첫 번째 주일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새해에 주님 안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올해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또 기도조차 못했던 은혜까지도 다 주 안에서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산의 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홍해바다 앞에 서서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수천 년 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을 한번 투사해 보시고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이전에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이 빈곤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요셉의 죽고 난 이후 약 70년경은 히브리 백성들이 대우받고 좋은 환경에 살다가 이후에 수백 년을 종살이로 하게 되는 신분적 변화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을 명령하는 현장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 안의 내용을 투사해 보면 인생은 항상 실패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승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반드시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 속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 이미 무엇이냐?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가능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의 현장이 홍해바다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에 의하여서 회복되었던 출애굽이 또 그들의 기병대에 의해서 쫓아오는 자의 무리에 의해서 죽음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 보니까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넓디 넓은 홍해 바다뿐이었습니다. 수백만의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가 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5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첫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권능으로 그들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미 정답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사건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애굽 현장에 있는 문제의 기준점과 회복점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현장에 있는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느냐? 그들이 바라고 바랐던
가나안 땅에까지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국적인 목표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가 단 하나도 열애 없이 낙오되는 자가 없이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징이 있어요. 인도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도하신 자를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점에서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기간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시의원도 4년, 시장도 4년, 정치 권력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확실함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축복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어떠한 홍해바다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문제의 응답의 기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리 질러서 기도했고 철저한 위기에서 구원자인 메시아였던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가로막힌 일의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홍해바다였더라. 부르짖는 기준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너를 건져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통한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경 전체의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라 하는 말씀이 145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부르짖음의 주체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과정이 부르짖음의 과정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담은 입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부지런히 힘써서 주님을 부르짖는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듣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말씀에도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2022년 여러분의 홍해바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되어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의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그들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홍해바다의 위기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도망치지도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14절에도 보면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서 기병들이 따라오고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어서 홍해바다가 가로놓여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신앙의 절개가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어서서 기다리라. 기다리되 일어서서 기다리라. 일어선다는 건 뭐예요?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 볼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쳐서 될 일이 있고 안절부절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진리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서서 기다리는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을 죽이러 온 자들이 그들 앞에서 고꾸라진 모습을 목도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무엇할 때?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 때?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기다리니까 응답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2022년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더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새벽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의 기적 역시 새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왔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새벽, 인생의 새벽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느냐? 자, 그들이 여리고 정복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여기서 와서 6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날에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졌더라라는 거예요. 새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유롭지 않은 시간이에요. 결단의 시간이에요. 고통이 따르는 시간을 극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새벽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자 두드렸던 여인들의 모습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끝에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이 주님을 찾았다. 그 주님을 만난 기적도 새벽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언제나 새벽을 통하여 기도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동이 밝기 전에 이미 동트기 이전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주님은 그것이 능력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영적인 새벽을 회복하고 그 고통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결단이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태양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의 태양이나 오늘의 태양이나 같은 태양은 뜨고 달력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아침에 뜨는 태양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이슬과 함께 만물에 생기도 주고 기쁨도 주고 성장의 활력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태양을 보면 무엇인가 서운하고 무엇인가 쉼을 주고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고 깨울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은 곧 응답이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만나셔서 응답받은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그들은 믿고 순종하였다.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보고 말씀으로 지팡이를 쳐서 바다를 가르라고 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그 지팡이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려칠 수 있는 믿음이 현대의 우리와 저가 있겠느냐라는 걸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갈라져서 바다가 마르게 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믿음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 앞에서 내리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들만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추적하는 자는 그들과 같이 같은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나는 무슨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 같은데 괜한 짓 하는 것 같은데 시큰둥한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내려줬다면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들어서 내려쳤던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내려치실 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영원히
영적인 홍해바다가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심각한 여러 가지 질병, 또 고난, 아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영적 홍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홍해바다 앞에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손을 털어버리는 사람, 애굽의 사람들처럼 바다의 수장이 되는 것이지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내 믿음이, 내 덕이, 내 문제가 경험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공유하여서 그들과 같이 내가 변화되고, 그들과 같이 내가 체험되고, 그들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앞에 가로나 있는 영적인 홍해, 고통, 절망, 아픔, 좌절이 나타난다면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서 승리의 삶을 통하여 홍해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따로잡았던 뒷사람들, 영적인 애국들이 바다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체험하는 2022년 여러분의 해, 축복의 해, 회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